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유에 밀린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한 억울함을 당한 가부의 끈질긴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의 죄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런 사람과 대조되는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가진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청년이라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청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직업을 이야기해요. 어떤 관리다. 근데 이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치자, 군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쉽게 표현하면 아주 높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고위 공직에 올랐는지 참 신기하죠. 여러분 부러우시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다. 부자란 말이죠. 예. 젊고 유능해서 고위 공직에 올랐고 그리고 재산까지 많아. 야, 1등 신랑감이다. 그죠? 이런 남편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정도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기 쉬운데, 근데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 여러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촌뜨기 아닙니까? 갈릴리 저 나사렛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골 출신의 랍비에게 자기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자존심 상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 진짜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청년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던진 질문 자체가 참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희 형에게 이야기해서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죠. 지금 당장 내 어떤 형편과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무슨 질문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떤지,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오래 가르쳐 본 분들은 짐작을 해요, 벌써. 근데 대단하죠. 젊은 친구가 저에게 좋은 신랑감, 그 신부감이 필요한데 예수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는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은 영생, 구원, 천국 다 하나로, 이럴 때는 이런 단어, 저럴 때는 이런 단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멈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영생토록 그분과 함께, 나와 함께 믿었던 그 가족들과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 여러분,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군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 참 신분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입니다. 참 탐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많은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그렇게 참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청년인데,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친구에게도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던졌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야 기특하다. 네가 젊은 나이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 내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뭐 반겨 맞아주시면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오히려 반색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질문의 트집을 잡으세요. 시비를 거세요. 평소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질문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유능한 선생들은요, 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었으면 그걸 수정해 줍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내포되었느냐 하면 내가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을 높일 때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나도 높아지기 위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젊으면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좀 그걸 캐치하시죠? 아하, 이분이 지금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도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 이 부자 청년 관리는요,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뭐 하나 빠질 거 없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종교적이며 도덕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은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안 선하고 모두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되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질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영생은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더 얻으면 되겠네? 소유하면 되겠네? 영생도 그의 많은 그러한 자기를 빛나게 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로 여기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행을 많이 해라. 사람들을 구제해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아라. 너의 그 선함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구원받게 된다. 그 대부분의 종교가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절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선함을 덧입고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질문의 전제를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영생은 얻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는 거야. 네 힘으로 얻는 거 아니다. 네가 죄인임을 세리처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어도 못 가요.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안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 중요한 진리를 왜 안 가르치세요? 저는 지금 그때 배웠던 게 지금도 지금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죠? 돈으로도 못 가, 힘세도 못 가, 지위가 높아도 안 돼, 건강해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좀 다르게 번역됐어요. 근데 원 제목은 그래요. Good or God. 예. 영어 철자 뭐가 하나 빠졌죠? 오 하나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굿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게 좋은 게 뭘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항상 그것을 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직장도 구하고 배우자도 선택하죠. 이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항상 세상의 기준은 굿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분의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대신 주변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의 목소리를 따르게 된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을 따라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죠.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주는 가치관, 인생관, 그게 다 내 머릿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이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 그래서 따먹는 거죠. 굿을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이게 좋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버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건강을,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굿이 아니라 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좋은 것만 읽고 내 좋은 생각만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청년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서, 그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대. 헌금 드리면 복 주신대.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좋아하시는 게 나도 좋습니다. 주님 자체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데려가시면 나쁘고 오래 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겁니까? 많이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당할 만큼 주신 것 잘 또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굿이 아니라 갓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주님께서 질문을 수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자가 없소. 그런 다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근데 여기에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 안 하세요. 누구와 관련된? 내 이웃과 관련된 대인관계의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친구죠. 다 지켰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청년과 같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이미 마음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큼 예수 믿어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기도 많이 해.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 그저 부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핵심을 탁 찔러주십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교만스럽게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너의 문제가 뭐냐? 내가 가르쳐주니.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의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니? 소유야, 소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명예, 돈, 그리고 그 건강, 젊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너의 문제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소유에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를 쳐 죽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깨지 않으면 늘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낫지.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영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뭐 재미있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굿입니까? 가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